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서 42장 제일 끝장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42장 10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0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 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며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을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전에 공부할 때 한 번쯤은 책상 앞에 큰 글씨로 써놓았던 글귀가 있을 겁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정말 성경 말씀, 성경 구절 같은 생각이 드는 글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한 소절이 있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도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 님과 가슴 조이던 먼 뒤안길에 인제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 같은 꽃이여, 내 노란 꽃잎 하나를 피우기 위해 된소리는 한밤에 내렸고 나는 긴긴 밤에 한숨에 잠도 자지 못했나 보다. 여러분, 천둥이 여름 내내 하늘이 무너지듯 소리쳤던 그 이유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고, 서쪽새가 서쪽 하면서 피를 토하듯 우는 그 울음도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한 산고, 출산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리저리 뒤척뒤척 잠을 못 잔 것도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한 하나의 산고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의미를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욥은 의로운 부자였습니다. 동방에서 욥과 같은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하리만큼 그는 물질에 대해서도 부자였고 도덕과 신앙에 있어서도 아주 큰 부자였는데 의로운 부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많던 재산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건강도 아내도 친척도 심지어 친구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욥기서 42장은 이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이 고난을 잘 받아낸 사람, 그 사람은 다시 엄청난 축복을 거두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고난의 가치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런 인생을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욥기서의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인생 자체가 고난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다는 말이고 그 고난 자체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5장 7절을 보면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나니
불티가 위로 올라감과 같다 그랬습니다. 인생이란 사는 날 동안 고난이 쫙 깔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난이 아니다. 햇볕만이 우리의 날이다. 천둥치고 눈보라치는 날이나 깜깜한 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분석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입니다.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느냐? 왜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고 왜 병을 얻고 왜 아내가 가출했겠느냐? 분석하면서 그게 다 죗값이다 단정해버리는 그 친구들, 그들이 문제인 겁니다.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무슨 죗값이라고 그에게 죄를 추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하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세요. 사탄이 말합니다. 그 누구라도 몸 건강하고 돈 많아 잘 살고 가정도 다복해서 자녀들도 잘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까지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믿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복 받고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욥을 질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욥을 지금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욥의 신실한 믿음을 증명해 보이고 싶으셔서 그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해보아라 하고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말하자면 사탄이 욥을 앞에 놓고 이 욥도 고난을 당하면 신앙생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주 간교한 의혹을 제기해서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은 어떤 죄가 있어서 벌받는 그런 죄값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분석하면서 감히 잘못이다 아니다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하늘의 뜻이 진행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전에 아프가니스탄의 인질로 잡혀있는 선교 봉사대원들을 놓고 왜 그 위험한 곳에까지 가서 온 나라 국민들을 시끄럽게 하느냐고, 기독교인들은 괜히 봉사한다고 선교한다고 그 모슬림에 들어가서 온 국민들만 어지럽게 한다고 하는 그런 분석을 하면서 말이 많았습니다. 위험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뜨거운 사명감으로 생명까지 내걸고 그리고 가서 거기서 어렵고 병들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섬기며 봉사해주면서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분들을 향해서 괜히 고난의 길을 가서 나라만 시끄럽게 한다고 바보짓이라고 그들의 봉사 방법을 분석하면서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감히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신 분들 다 바보짓을 한 것입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 봉건시대에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순교한 선교사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있는 것이고 우리 한국의 부흥과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쏟은 그 거룩한 희생을 가만히 앉아서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선교가 무엇인지 봉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봉사도 고난이요, 선교도 고난이요. 그 고난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텔레반이 37살 되는 이지영이라고 하는 자매한테 너는 몸이 약하니까 먼저 석방해 주겠다, 나가라,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김경자라고 하는 분과 김진아라고 하는 분에게 나는 통역을 해야 된다. 그러니 내가 석방되어 나가면 누가 이 텔레반과 통역을 하겠느냐. 그러니
나는 끝까지 여기 남아서 통역도 해야 되겠고 또 중간 역할을 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먼저 나가라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물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고난도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고 하는 지혜를 일깨워주는 대목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나치들이 골빈이라고 하는 신부와 함께 사람들을 많이 체포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탈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발각이 되자 나치 장원이 찾아오더니 이제 한 사람씩 차례도 다 살해하겠다고 하면서 거기 서 있는 한 사람을 먼저 지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명당한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나는 내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으니 죽이면 안 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옆에 있던 이 골빈 신부가 나는 아내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그러니 일찍 죽거나 늦게 죽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나는 이미 믿어 구원받았으니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그러니 형제가 나중에 오세요. 그러면서 먼저 처형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2차 대전 중에 기꺼이 고난을 향해 걸어간 사건으로 천주교회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지영 자매는 가톨릭 신부도 아니고 우리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그리고 남자도 아닌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붙잡혀 있는 인질들이 다 불안해서 떨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남아서 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 너희들이 먼저 살아나가라고 나선 것입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대신 내가 이 고난 속에 남아서 할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가짐. 여러분, 고난의 연속인 인생에서 인생의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 같은 신선한 충격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그 속에 있는 신성한 가치를 인식하고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마음, 그 마음의 자세인 겁니다. 독일, 영국, 일본, 한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수학여행을 갔다가 번지 점프하는 데를 올라갔답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그동안 운동들을 안 하고 공부만 하다 보니까 담력도 약해져서 이 100m 정도도 뛰어내리지를 못하더랍니다. 영국 학생의 담임 선생님이 학생을 격려하면서 그랬답니다. 영국은 신사인데 어차피 뛰어내려야 된다면 신사가 먼저 뛰어내려야 신사정신이지 뛰어내리지 못하면 그게 신사냐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영국 학생이 신사라는 말소리에 그냥 앞도 안 보고 팍 뛰어내리더랍니다. 그러다 다음에 독일 선생님이 우리는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최고의 강대국 아니냐? 독일 국민의 정신이 어디 있느냐? 그렇지. 그러니까 위에서 훌쩍 뛰어내리더랍니다. 일본 학생들은 선생님이 아무 말을 안 했는데도 우리의 사무라이 정신이 있는데 영국하고 독일한테 져서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냥 팍 뛰어내리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한국 학생이었습니다. 이제 겁에 질려서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랍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그 학생 귀에다가 무슨 말을 하니까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 듣고 겁에 질려 있던 학생이 갑자기 말도 안 하고 있는 그대로 펄쩍 뛰어내리더랍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다가가서 아니 학생한테 무슨 말을 하셨느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너 이거 내신 성적과 관계 있다.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한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인생입니다. 고3은 내신과 이어지는 이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 고난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 길은 언제나 고난과 함께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당뇨, 혈압 환자에게도 의사가 그런답니다. 당뇨, 혈압을 떨쳐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당뇨하고 혈압하고 친구 삼아서 잘 데리고 함께 가라고. 그게 당뇨, 혈압 환자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암 환자들에게도 그런 말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친구 삼아서 가라. 그 신경통을 친구 삼아서 무덤까지 가라. 그런다는 겁니다. 요즘에 새벽에 밖에 나가보면
그 신선한 공기가 얼마나 맛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지난 여름 내내 덥지는 않았지만 며칠은 무척 더웠던 적이 있습니다. 새벽 4시인데도 문을 열면 더운 공기가 숨을 팍팍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 더운 공기 속을 걸어야만 했는데 한 번은 그 무더운 여름이 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말입니다. 그래, 여름은 더워야 여름이고 겨울은 추워야 겨울이지. 여름이 왔다가 이 세상을 한 번쯤은 뜨겁게 해놓고 가야지 신선한 바람만 불어주고 하면 되겠는가? 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름은 더워야 여름이고 겨울은 추워야 겨울이지.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래, 인생도 그렇지. 고생스러운 것이 있어야 인생이지. 아니면 이게 인생인가? 천국이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금년 여름은 더웠다지만 그러나 그 여름은 그렇게 지나가고 마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다 그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뿐인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이 한 번뿐인 인생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인생을 사랑하며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인생이다 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한 사람도 평탄한 인생은 없구나. 질병이든 실패이든 그리고 좌절이든 세상적으로 말해서 아주 기권 운명을 사는 사람들인데 아주 야무지게 그 고난과 맞닥뜨려가며 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타이틀이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이란 고난과 맞닥뜨려 싸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 고난, 이게 무슨 저주가 아니고 무슨 죄값이 많아서 벌받는 것이 아니라 다 대단한 가치가 있는 고품격의 인생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고난이라고 해서 다들 싫어할 것만은 아닙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죄악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사람을 그저 저주받은 죄인 취급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보다 더 나은 고품격 인생을 만들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그에게 진행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고난 그것이 우리들이 함께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도 평생 병을 짊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산고 출산의 고통입니다. 오늘 욥기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욥이 만일 고난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기 42장에서 말하는 갑절의 축복은 없었을 겁니다. 그가 그 뒤로 140세까지 살면서 4대 손자손까지 보고 하늘에서도 10남매가 있는데 이 땅에 또 10남매를 더 얻은 겁니다. 재산도 갑절로 더 받았고 더 장수하고 모든 것을 배로 더 받았습니다. 그러니 욥이 그동안 받은 고난은 바로 이 갑절의 축복을 위한 산고인 셈입니다. 저는 종종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그러면서도 이런 걸 힘들다고 그러느냐? 기꺼이 감당해야지. 뭐 이런 거 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냐? 다 그런 거지.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었듯이 고생 끝에 낙이라고 반드시 웃을 날이 올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5장 3절을 보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을 내가 소망하던 것을 이루어 놓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오늘의 환난이 내일의 소망을 이루어 놓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환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래알이 들어가야만 값진 진주를 품은 조개가 되는 겁니다. 고난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참으로 값진 인생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그랬는데, 인생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고난이기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섬길 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때에도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기쁘다. 너희들이 나에게 고통을 주므로 내가 짊어질 십자가가 너희들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인내하고 참아야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나는 기쁘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27장 17절을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철이 철을 부딪힐 때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그런 강한 사람을 만나야 내가 고통을 겪고 그러면서 내가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겠다고 교회 와서는 그렇게 교인들, 사람들을 못 살게 괴롭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뜻이 다른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워야지 하는 것뿐인데, 그런데 어느 날 갑절의 축복이 그러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고생은 은혜와 축복을 얻는 산고인 겁니다. 출산의 고통, 이 산고 없이 어떻게 아이를 얻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축복이 산고 같은 고난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방주사를 아무나 줍니까? 예방주사도 감당할 만큼 병균을 넣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만하기에 그럴 만한 고난을 주시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어린 시절의 고난은 그 이후에 축복의 산고이었습니다. 보세요. 형들에게 미움받는 것은 미래의 출산을 위해 아기를 잉태하는 것 같이 고난을 잉태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주인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도 뭔가 굉장한 뜻이 숨어 있었고, 또한 감옥살이 2년 동안 그 젊은 인생이 푹푹 썩은 것도 강대국 애굽의 국무총리라고 하는 기적적인 축복을 출산하기 위한 산고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었고, 그 고난을 다 견디고 이기었기에 국무총리라고 하는 축복을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믿음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것이 요셉의 생애에 엄청난 축복을 출산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IQ가 좋은 사람이라고들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이왕이면 IQ 좋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IQ가 아니고 AQ를 말합니다. AQ라고 하는 단어는 A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attitude라고 하는 마음가짐, 그 자세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adversity, 역경,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역경을 겪으면서 고생을 많이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삶의 자세가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축복에 많은 attitude, 그 자세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 자세 위에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도 모세도 그리고 욥도 모두가 다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퀄리티를 유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분야든지 힘쓰고 수고하는 사람들, 그래도 고생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덴마크든지 영국이든지 독일이든지 미국이든지 여러 나라에 입양을 보냈던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 20년, 30년이 지나간 뒤에 본국 우리나라에 돌아가서 자기를 고아원에 버렸던 부모를 찾으면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나를 고아원에 버린 것을 절대로 죄라고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저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외국에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한국 부모 곁에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외국에 나갈 수가 있고 어떻게 유학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나를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러면서까지 나를 버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외국에 가서 시민권을 따게 되었고 외국의 박사가 된 것이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는 더 잘한 것이라 생각하시고 제발 저를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한답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넣어주신 고난의 가치는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내 인생의 품격을 상승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욥기 5장 17절을 보면 엘리바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젖는 자의 견책을 없수히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도 그 죽음에서 전쟁 때에도 칼의 권세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좋은 식품이라고 주는데 나중에 보면 녹차에 농약을 준답니다. 사람이 녹차를 마시듯 다신 씻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농약을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춧가루라고 주는데 톱밥에다가 색깔을 넣어서 준답니다. 위장약이라고 주는데 석회가루를 갈아서 준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가 아픈데 돌가루를 먹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좋은 것 준다고 하면서 사실은 나쁜 것을 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것, 좋지 않은 것 같지만 그것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사실은 다시 다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아픈 모래를 품은 조개가 바로 진주를 품은 조개입니다. 그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런 이 말씀 붙잡고 고난을 인내하고 그 고난 속에 기도와 믿음으로 연단을 받아 소망을 이루어가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셔서 고난도 축복이여라, 고난도 축복이여라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